영역전개, 주술전의 정점, 술식을 부여한 생등 영역을 주력으로 주위에 구축하는 기술로 강자들의 싸움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영역전개의 승부가 됩니다. 술사와 주령이 영역전개를 할 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역을 전개하기 위해 인을 맺는 것입니다. 이전 후식으로 메구미 영상에서 인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메구미의 술식과 파라검 이계신장 마허라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간단히 스치듯 지나갔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료멘 스쿠나 사이드에서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교에는 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여러 형태를 만들어 부처, 보살, 제존의 깨달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술회전은 불교에서 여러 설정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이 인상이 영역 전개인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고조, 사토루, 제석천인. 제석천은 강력한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로 불리며 번개를 조종하는 뇌신이자 군신인 최강의 신입니다. 인드라처럼 천둥과 번개를 조종하는 신은 다른 나라의 신화에서도 최강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북유럽 신화의 토르가 있습니다. 또한 고조의 선조인 스가와라노 미치잔에도 번개를 조종하는 원령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다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심을 갖고 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조 자신의 수식은 번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강이라는 것, 모든 악마를 정복했다는 점에서 최강의 술사인 고조에 걸맞는 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쿠나의 인은 연마천인. 연마천은 인도 신화에 야마가 불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연마왕과 동일 기원의 신입니다. 원래는 신들이 사는 천계의 왕이었으나 이것이 후에 바뀌어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행동을 심판하는 지옥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연마천은 팔이 4개 있고 물소 위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팔이 4개인 것, 스쿠나의 생등 영역에 소의 뼈로 보이는 동물 뼈가 있는 것, 스쿠나의 이마에 있는 그림이 솥불 모양인 것 등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은 이 외에도 더 있는데요. 연마는 박, 쌍세, 쌍왕, 차지, 평등, 죽음 등으로 번역되는데 박은 죄인을 포박함, 쌍세는 고락의 2가지 업보를 받는 것, 쌍왕은 남매가 한 쌍으로 왕을 수행하는 것, 차지는 악을 막는 것, 평등은 죄인을 평등하게 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쌍왕인데요. 연마왕은 여동생과 함께 지옥을 관리했으며 이 둘을 합쳐 쌍왕이라 했고 연마천의 바탕이 된 야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형용사로 쓰이면 한 쌍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전 스쿠나의 영상에서 일본의 도시 전설 중 료멘 스쿠나라는 이름의 샴 쌍둥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쿠나의 모델이 연마천이라고 하면 스쿠나에게 형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술회전에서 말하는 주술 전성기는 일본의 음양도가 제일 성행한 헤이안 시대입니다. 음양도에서 가장 불길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인 귀문인데요. 귀문은 귀신이 드나든다고 하는 동북방위로 현재도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나쁘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옛날에는 12간지를 써서 시간을 나타냈는데 예를 들어 23시에서 1시를 자시, 11시에서 13시는 오시로 24시간을 12개의 동물로 나누어 12간지시라고 했습니다. 귀문의 방향은 동북, 바로 소와 호랑이가 위치한 자리이며 음양도에서 소는 호랑이는 양을 나타냅니다. 스쿠나의 모델이 연마천이라고 하면 연마천의 상징은 소, 그리고 호랑이 하면 주술회전 최신화에도 나왔던 니시 중에 호랑이가 떠오르는데요.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타도리 이름의 한자에 호랑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개계 선생에 따르면 이타도리의 이름은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는 약초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하며 한국에서는 호장근이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제가 만화가는 아니지만 주인공의 이름을 짓기 위해 약초 이름부터 살펴보는 만화가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호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알아보다 약초 이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불교에는 6도 윤회가 있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그 업의 결과로 6개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윤회 전생을 한다고 합니다. 6도는 천도, 인간도, 수라도의 삼선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의 사막도를 가리키며 각 세계에 있는 인간을 이끌기 위해 그 세계를 담당하는 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자 주술회전의 무대가 되는 인간도의 담당이 불공 견삭 관음입니다. 켄자크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텐겐에게서 처음 켄자크의 이름을 들었을 때 스쿠모 유키가 자비의 견, 구제의 사기냐며 어이없어하죠.
불공견삭 관음은 인간도에 사람을 이끌어 구제하며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관음입니다. 그리고 극락정토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 켄자크와 계약해 옥문강이라는 주물로 모습을 바꾼 술사이자 일본 불교의 최대 종파인 정토교의 문을 연 겐신입니다. 정토교에서는 내세의 극락정토로 환생해 성불할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옥문강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멸회유로 일본의 인간을 텐겐과 동화시켜 인간을 넘어선 보다 고차원의 존재, 새로운 종으로 강제 진화시키려는 켄자크.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이끄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비나 구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켄자크의 영역 전개는 원작에서 아직 등장한 적은 없지만 게토와 켄자크 둘 다 술사로서의 레벨을 보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 중에는 불공견삭 관음인이 있어서 만약 그가 영역 전개를 한다면 이 인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마히토는 두 개의 인을 사용하는데요. 애연명왕과 공장명왕입니다. 애연명왕은 사랑과 탐욕에 대한 깨달음을 주며 공장명왕은 질병, 독, 공포, 재앙을 물리쳐 준다고 합니다. 마히토의 모델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존재인 것이 특징인데요. 마히토는 사람이 사람을 향한 부의 감정에서 태어난 저주로 그가 인간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메카마루, 무타 코우키치의 육체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마히토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후식으로 메구미, 약사열애인. 약사열애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번뇌를 없애주며 의식의 만족을 이루어주는 등 인간 생활 전반에 이익을 주는 열애입니다. 특히 사후가 아니라 현세의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많은 절에 안치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데요. 약사열애에게는 12신장이라는 권속이 있고 이것이 후식으로의 10종 영법술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식으로의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특급 주령 조오고, 대흑천인. 대흑천은 전쟁과 제복을 관장하는 불교의 신으로 인도에서는 시바신으로 불리며 현대 힌두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3주의 신 중 한 명입니다. 인도에서는 파괴와 창조를 담당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시바신의 상징은 제3의 눈, 그 눈에서 발하는 빛은 모든 것을 불태운다고 하며 화염을 사용하는 조오고의 수식과도 어울리는 인인 것 같습니다. 조오고의 인은 사진으로 봤을 때 손가락이 펴져 있어서 저도 그동안 딱 이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만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중국 불교에서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인을 맺는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